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122쪽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준비를 정성적으로 생산한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할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윤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에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참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은 이 아버지를 일컬어서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에겐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웠고 그리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상속해줄 유산, 몫을 지금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버지가 건강하고 여전히 경제활동 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왜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절대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합니다. 경제적인 활동 다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두 아들이 다 장가를 안 갔어요. 그 정도 상황인 거 보니까 아마 제 아버지가 제 나이 또래쯤 된 것 같아요. 60대 초반, 50대 후반, 아마 이쯤 된 아버지 아니었나 싶어요. 정정하고 모든 것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당시 문화와 윤리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이럴 수 있을까요?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막내라서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때를 쓰니까 그냥 나눠줘 버린 걸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은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29절에 뒤에 가서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잖아요. 오늘 정경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유대인의 관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일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누가 혼인잔치집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머니 어떻게 여자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 속에선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를 존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을 갖지 않는다는 건
호칭을 넣은 것과 넣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마음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큰아들은 보세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 29절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말에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집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유대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것, 이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식 앞에 무기력해만 보입니다. 작은 아들이 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도 아버지는 그 재산을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 알았다, 가져가라, 나눠줍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존경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을 그대로 그 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 우리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자식들 앞에서 전혀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오래 참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낭비했다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뒤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 거라는 거지요. 이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서 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예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예라는 말은 아가야,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아주 다정하게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아들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둘째 아들과의 관계로 돌아가 볼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장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기 아주 감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데요. 그 말이 뭐냐면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달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달려간다는 말이 뭐 그렇게 힘든 말일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은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뜀박질을 안 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날이 더워요. 유대인 그 땅 팔레스타인 날이 더워요. 뛰는 게 힘들어요. 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에요. 원피스입니다. 통으로 된 발목까지 가리는 긴 원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뛰어가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더군다나 뛰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 치마 긴 거 입고 뛰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태수야 어떻게 하니? 긴 치마 입고 뛰어갈 때는 그때는 치마를 딱 들쳐야 됩니다. 딱 정경이까지 딱 들쳐놓고 끌어잡고 그리고 뛰어가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속살을 드러내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옷을 들추지 않아요. 올리지 않습니다. 뛰어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유대인들은 땅을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뛰어간다는 건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겁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여기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개인의 가정, 개인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대인 공동체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놀라운 건요, 유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업이 재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자금을 투자해 줬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혼자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갈 때까지 유대 공동체에서 돈을 걷어서 장학금을 대줍니다. 이게 유대 사회예요. 유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되면 그를 돕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가 같이 나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아요. 어떠한 한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책망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요, 그 동네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책망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떠났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정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 나눠달라고 해서 그거 뺏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 향해 돌을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책망하고 벌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싫어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동네 사람 누군가가 아들을 발견하기 전에 동네 입구에 누군가가 들어섰는데 누군가가 눈치채기 전에 아버지가 알아채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겁니다. 왜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내가 맞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누군가가 내 아들을 발견하고 발로 걷어차면 내가 걷어차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벌 주겠다면 내가 그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얼싸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이게 유대 공동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속엔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여전히 어디 있었다? 아버지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일꾼으로 아버지 집에 그냥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아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큰 아들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큰 아들이 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아들이 집에 오면서 뭔가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게 들리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집에서 일꾼이 나오는데 물어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해서 큰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집 바깥에 있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못마땅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이 권한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건 들어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상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사정하고 빚는다, 구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집에 들어가자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겁니다. 너 가서 네 동생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대접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안 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불효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사정하고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뻗대고 있는 큰 아들이나
모두가 다 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못마땅한 자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앞에 보면요. 오늘 보면 앞에 있는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것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것조차 먹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로 뭘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 불쌍하다고 가난하다고 그에게 뭔가 대접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은 그렇게 냉철한 겁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대로 말한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 곁을 떠날 때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냉혹한 사실 현실 속에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아들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 집의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목욕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켜라.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 잔치하자.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말이에요. 여기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요, 일꾼들은, 종들은 신을 안 신습니다.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을 신긴다는 이야기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요, 이게 가락지가 단순히 반지가 아니고요, 이게 도장입니다. 이 가락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을 사고 팔 때 그 도장을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탁 찍는 겁니다. 이게 그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는 이야기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신발일까요? 가락지일까요? 서진 송아지일까요? 옷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들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캐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로 품에 안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전 이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이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을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성공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아버지는 잘 압니다. 철부지라는 것, 아직도 어린애라는 것, 분명히 이거 가지고 가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될 거라는 것 아버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거 가지고 가서 뭐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아이고, 아버지는 압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이놈, 너 그렇게 속색여? 그래, 가지고 가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 거지가 돼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으로 나눠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할 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지가 될 거라는 거 아버지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 생각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줘도, 좋은 옷을 입혀줘도, 좋은 곳을 구경시켜줘도, 아무리 좋은 혜택을 이 아들에게 베풀어줘도 이 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이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요청했을 때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가져가서 탕진할 거 알았어요. 다 잃어버릴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 내가 받아줄게. 가봐라. 그리고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것. 그거 이 아버지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 가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면 그때 되면 네가 내 마음 알 수 있겠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들이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될 거고,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에겐 재산보다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난 너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집에 있어봐야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래, 한번 가서 해봐라. 가서 해봐라. 그리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될 때 내가 너 다시 맞이할게.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떠날 때부터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에 본 것처럼 아들이 동네 입구에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들이 언젠가 그렇게 돌아올 거라는 것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보니까 그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보다 이 아버지에게도 중요했던 것은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더 중요했어요. 내 거 다 네 거 아니냐. 네 거 아니냐. 나 그 재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더 소중해. 내가 더 소중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바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신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디가 있었는지 그것 캐묻지 않으시고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무라지도 책망하지도 탓하지도 않고 그냥 품에 안고 마냥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까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좋은 하늘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품어주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먼저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내가 아버지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나를 품어주신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고요.